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구세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지금이야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임신하는 일이 흔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것, 또 그것은 고사하고 약혼했던 여자가 파혼만 당해도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전에 임신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명예살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당시의 나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 16살을 넘지 않은 어린 나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2살에서 13살 이 정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잘해야 많아야 고등학생이거나 아니면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그런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비록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알려주었다고는 하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 무섭고 억울한데 하물며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순결했던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야 그 아기가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 감당하기에는 참 크고 무거운 그런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또 두려운 사명을 받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비천한 자신의 몸을 빌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그 구속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혼란한 마음 등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깊은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었는가 참 다시금 놀랐습니다. 마치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렇게 연세가 많은 신앙심이 깊은 그런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목사님들한테서나 나올 만한 성숙한 신앙의 그 고백과 순종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과 자기 민족에 대한 축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처럼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말씀이나 율법의 교육을 잘 깊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성경과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리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많은 것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 어린 여자아이, 그런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가 꼭 붙들고 있었던,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에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해의 기대와 꿈, 소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언론이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들, 새해에 그런 이루어질 성과들과 그러한 많은 그런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연말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참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만으로 가득 찬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음성을 들었던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하고 암담했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그 몇백 년의 기간, 그 암담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기에 한 여자아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 암울한 세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통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던져줬던 그런 마리아의 순종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렇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답답한 세상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과 2020년의 마지막 남은 이 한 주간 남짓의 시간들,
그리고 2021년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저 여러분,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수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